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깨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7장은 이제 1막, 2막을 마친 3막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과 4장은 열방과 유다, 이스라엘의 죄 지은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5장과 6장은 슬픔과 탄식인 애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부터는 여호와께서 택한 그 선민의 심판의 확실성과 그 집행의 준엄함을 강조를 더해 점층적으로 5가지 환상의 기사와 또한 여러 가지 기사로 첨가가 이루어진 것이 7장 이후에 이 아모스 3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인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5가지 환상 중에 3가지 환상에 관련된 기사를 다룹니다. 이 3가지 환상은 1절부터 3절은 메뚜기 환상,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불의 환상,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이 메뚜기 떼와 이 불의 환상은 모두 타락한 선민의 임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기서 메뚜기 떼와 불의 환상은 타락한 선민의 임할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리고 이 아모스의 기도로 취소가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는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타락한 그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취소는 원칙적인 취소가 아니라 심판의 유보입니다. 만일 그들이 죄를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유보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음과 또 간곡한 회개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의 들판의 첫 번째 수확이 끝나고 그 다음 새순이 돋아나는 상황에서 메뚜기를 보내어 황폐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보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아멘. 왕이 풀을 벤 후 그리고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 두 풀의 단어는 완전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풀은 왕의 것으로 세금과
또 왕에 해당하는 땅의 주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수확으로 모든 것이 그 주인에게 왕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확인 풀은 늦은 곡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수확은 일하는 백성들 그리고 농부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수확입니다. 이 두 번째 수확물이 없어진다면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가 텅텅 비워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고를 텅텅 비게 하는 기근으로 책망하겠다라는 첫 번째 심판의 모습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창고를 텅 비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빈손이 되게 하고 우리의 창고를 텅 비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질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번째 작물은 백성의 생존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에 다음 수확 때까지 먹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편해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물질을 믿을 때, 물질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앞두고 아모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달라, 연약하니 뜻을 돌이켜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정한 뜻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서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회개한다면 그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4절과 6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는 그 환상입니다. 이 불은 그냥 우리가 보는 흔한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본문에서 보여준 이 아모스에 대항하는 이 불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그 더 강력한 의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여금 아모스가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꼭 보여준 거고 그 심판의 시급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 바다는 깊은 물의 근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물이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물이 가장 깊은 그곳까지 불이 휩싸여서 그 물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불이 그렇게 심판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까지 말라버리게 하는 그 큰 불이 만약에 육지에 이른다면
그 육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 심판의 양상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삼키고 먹는다라는 표현은 약간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분노의 깊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양상이 이제 곧 임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재앙은 실질적인 가뭄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큰 불이 물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물이 다 말라버린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통치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어쩌면 이게 당연한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고 그것을 거두는 것, 그냥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이고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통치이고 다스림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한순간이라도 없어지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가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의 뜻을 유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2절 하반절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모스는 첫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처럼 두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켜 달라고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아모스가 두 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돌이켜 달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미약함을 들어서 재앙을 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죄를 용서를 강구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죄가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심판은 피할 수 없으나 완전한 멸망을 피하고자 하는 그 선지자의 심경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도 다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약간 이 두 가지 환상의 모습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과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성벽 곁에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서 계신 모습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다림줄은 여러분, 건물의 성벽을 쌓을 때 수평과 수직이 잘 맞추어 쌓아졌는지 그 기준의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셨다라는 것은 건축물이 다림줄에 의해 제시된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는 다 헐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즉,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다림줄은 북이스라엘의 성읍의 죄를 측량하는 도구이고, 측량되었을 때는, 죄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질문하는데요. 앞서 두 번의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환상에는 기도한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아모스가 다림줄이라고 대답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의 강한 표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현의 그 심판의 메시지 첫 번째 장소가 어디이냐면 여러분,
성소와 산당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소와 산당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고하게 신뢰해야 될 그 성소와 산당의 장소가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탐심,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되어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올바른 길, 죄악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서서 그 다림줄의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는 헐어버릴지라도 심판을 받게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섰을 때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졌을 때에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이며,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졌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올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한국 교회가 아직 이루어야 될 그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림줄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올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림줄을 가지고 쓰셨을 때 혹시 뒤틀려진 게 있다면, 혹시 잘못된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세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탐욕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내 삶에 사라지고 내 욕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원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통치이고 다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신 그 다림줄을 가지고 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뒤틀러진 것이 있다면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우리의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초청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며, 우리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또 손자 손녀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며, 또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이 영원간에 강건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